예, 오늘 그 요한복음 6장 그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그 12제자를 포함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같이 듣기는 들어도 그 반응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이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축복을 그 예수님이 줄 수 없다고 생각하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것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이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여러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요한복음 6장 그 전 구절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알아둘 수 없어요.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둘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이 걸림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그 어렵다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니까 스클레로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불쾌한, 그 다음에 험악한, 거슬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불쾌하다, 못마땅하다, 거슬린다 이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반문을 하세요. 이 걸림이 된다는 말은 원어로 스칸달리조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스캔들이 이 단어에서 유래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이 두 번째 해당되는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점점점 더 알아들 수 없는 말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은 이 육신 자체가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그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왜 걸림이 되냐 하면 이 영이고 생명인 이 말씀을 육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들으니까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렵다. 판단하기가 정말 너무 어렵다. 어느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 수 있겠냐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믿는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한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또 그 믿음에 또 믿음을 더해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을 육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는 66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가 필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알아둘 수 없는 이상한 말씀만 계속 하니까 이분은 나에게 만나와 같은 나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고 또 떠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셨다면 자신을 떠나가는 그 많은 여기선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신을 떠나는지를 분명하게 아셨죠.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죽자 사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죽자 사자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자식의 만족과 자기 것을 채워줄 줄 알았었는데 예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니까 다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서도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구나. 이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지는 못하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세 번째의 불의 유형에 속하죠.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 이렇게 오면 말씀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결실치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67절에 보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 가려느냐는 그 원어를 보면 휘파게인이라는 그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그냥 단순히 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버린다, 떠나가 버린다, 눈에서 사라져 버린다라는 좀 더 이렇게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려느냐라는 그런 의미가에 더 가깝습니다. 그냥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날 건지 아니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는 것, 나와 함께 계속 나의 길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건 너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구약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지파를 이제 세겜에 모아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렇게 촉구하면서 서약할 것을 이렇게 촉구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죠.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또 우상으로 만들고 또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오늘 또 말씀처럼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그 신들을 또 섬겨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니네들이 지금까지 계속 믿고 있던 우상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3번이나 얘기해요. 3번에서 반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21절에 24절에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걸 계속해서 다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3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계속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너에게 있는 줄을 아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삽니다. 크리스찬이라도 정말 이런 염려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염려와 근심이 엄습해 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의 6절에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러한 고난 그런 것들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실 살면서 사실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내 머리를 막 굴려요. 아,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문제가 내 머리가 해결되어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죠. 그때 바로 이 말씀 붙잡는 거지.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문제가 딱 서면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내 머리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차를 어저께 샀잖아요. 중고차를. 근데 중고차를 렉서스 주님 한 6,000불 이하에서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만 하고 이렇게 찾았는데 딜러에 가보니까 그게 그런 차가 없어요. 거기에는 올려놓고 그냥 그 가격이 아니라 비싼 차들을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머리로 막 이렇게 그냥 굴리고 막 하다가 이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리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같이 좀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 어저께 딱 맞는 아주 좋은 차, 아주 깨끗한 차가 딱 된 거예요. 내 머리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려면 안 됐을 텐데 정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가난한 신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생활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가난한 신학생이 이 살던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제 추운 겨울인데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운 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냉골에서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보일러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살펴보고 뜯어볼까 막 이러다가 이제 보일러 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딱 전화를 하니까 출장비가 5만 원, 그리고 부속을 갈아야 되면 부속비 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가난한 신학생이었으니까 출장비도 낼 돈이 없었으니까 일단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다른 방에서 어린 딸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방 안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귀뚜라미 한 마리가 들어오고 놀라가지고 딸애가 막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귀뚜라미를 이렇게 치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일러실에 돌아와서 잠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지금 머릿속에 오면서 딸아이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빠 그러고 자기를 부르는데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내 좋지도 않은 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의 이 잔머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보일러를 딱 쳐다보는데 보일러 옆에 이 기름 게이지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근데 기름 게이지가 있는데 기름 게이지가 이렇게 쭉 있고 중간에 이 허공이 이렇게 떠 있고 또 게이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런지 다시 보일러 회사에다 전화를 했더니 워낙 추운 겨울이라
이 보일러가 있는데 하고 밖에 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보일러 안에 그 기름통 안에 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이 차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기름을 다 뺀 다음에 물을 제거하고 기름만 다시 넣고 보일러를 돌려보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보일러가 잘 돌아가더래요. 뭐 그냥 작은 그냥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 신학생은 내가 정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글을 제가 읽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머리와 내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또 결단해라. 그러면 너는 내가 하는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이 어디죠?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근데 조금 전에 말씀 묵상은 사도행전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거의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송사를 받아가지고 그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재판 받는 과정 속에서 로마로 압송돼요. 근데 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가 그 유라굴라라는 그 태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을 압송하는 그 사람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고, 그 배 속에는 276명이라는 죄수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표류하는데 그 스르디스라는 그런 모래톱에 걸리면 이제 완전 자초를 해버리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그 기구들, 무거운 것들을 버려요. 그러다 그것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탄 짐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여러 가지 기구들, 살림사들조차도 다 버립니다. 근데 그 태풍이 몰아치는 그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14일 동안 어떻게 이 배를 운행해야 될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으니까 많은 거기에 배 탄 사람들이 희망을 버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묵상하면서 또 다시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는 그 14일 동안 뭐 한국도 태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많은 피해가 되고 난리가 됐죠. 다 대피하는데 14일 동안 그것도 표류를 한다 그런다면 뭐 얼마나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14일이 지났는데도 상황은 변함이 없어지고 계속 풍랑은 불고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자초될 그런 위기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혹시 인간이라면 좀 염려와 불안과 뭔가 이런 마음이 엄습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드는 이 마음의 풍랑, 이 풍랑은 잠잠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절대절명의 이 시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 시기에 그때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안지 마라. 너희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은 보존될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무엇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니까? 아니면 내 머리입니까? 아니면 내 세상에 있는 이 지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가난한 신학상이 그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내 머리로 그냥 뭐 지식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질문하실 때 우리 이 베드로 형님이 참 멋진 말을 자주 하셔요. 주여 6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인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참 멋진 우리 베드로 형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 나의 영을 살리는 말씀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10불 인자 비유의 네 번째의 그 비유에 해당되는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인지, 정말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너희 잔머리를 굴리면서 네가 한번 살아보든지, 그것은 너의 자유야, 너의 선택에 달려 있어. 그러나
나를 선택하면 그 말씀이 너의 영을 살리게 될 거야. 내가 하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살리는 말씀이야. 그러면 너는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